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예,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벚꽃이 그냥 활짝 폈지요. 예, 저도 바깥에를 뭐 거의 많이 안 나가는 상황이라 교회 와 보니까 여기 벚꽃이 만개를 해서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뭐 벚꽃놀이 뭐 단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교회 근처로 오면은 여기 뭐 앞뒤로 그냥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봄은 이 시작의 계절입니다. 시작의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시작의 계절인데 이 시작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뭐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66권인데 이거 뭐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그래도 이게 양호한 겁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불교는 경전이 뭐 평생 불교 믿어도 불교 경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원체 많잖아요. 불교 경전. 8만 대장경.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그 엑기스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드셨어요. 오늘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든지 또 얼마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막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하신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이제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도록, 복되게 살도록, 축복을 받도록. 뭐 우리를 그냥 막 하나님께서 억압하고 구속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 세 가지가 평범하지가 않지요. 평범한 듯 하면서 또 평범하지가 않아요. 일상적인 듯 하면서 또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씩 다 이 수식어를 붙였어요. 수식어. 기뻐하라. 그러면은 기뻐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뭐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또 안 기쁠 때는 좀 뭐 그냥 좀 지내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래도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다 감사하잖아요. 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가끔 기뻐하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멘 되겠죠, 금방. 뭐 가끔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뭐 가끔 기뻐하거든요. 가끔 기도하라. 그래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감사하라. 때때로 감사하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식어만 조금씩 다르지 따지고 보면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사람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요. 제가 시골에서 보면 미친 사람. 시골에 보면 미친 사람이 가끔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옷 다 벗어 제끼고 저녁 때쯤 되면 막 고함지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집이나 확 들어가고 그냥. 그리고 누가 사람이 오면 또 막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인상이 좋습니다.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 어떤 상황에서도 웃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에 있는 것 같아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 있고 그러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유산이 내 유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복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의 그 우리의 이 실상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페이지 수 먼저 찾으신 분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예,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3절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60만 감옥에 갇혔지 내 정체성은, 내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찬송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과거로 돼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받은 겁니다. 왜? 아버지의 유산이 다 내 소유잖아요. 아버지 유산 말고 뭐 아버지가 뭐 또 숨겨놓은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숨겨놨어도 다 결국 아들이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네, 다 받은 자예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마치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 자기가 혼자 다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셨다 그러잖아요. 주셨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모든 복을 다 받은 자가 아니냐? 네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더 하나님께 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야 되고, 자녀가 지금 안 되니까 자녀가 더 형통해야 되고, 막 좋은 직장이 열려야 되고, 사업장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복 받은 줄 알고 내가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취해가지고는 안 돼. 내가 어느새 그걸 다, 하나님의 복을 언제 내가 다 받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한 번에 그냥 다 주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은 자가 되었어요. 받은 자. 받은 자가. 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말만 떨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소신을 읽어보면은 꼭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마디 이렇게 권면하려고 그러면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해라. 네. 그냥 말해도 되는데 꼭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라 기뻐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지.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막 승질나고 짜증나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생활하지 말고, 너희들은 현실과 상황도 물론 있지만은 너희들의 가장 근원적인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자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현실이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자이다. 그거를 믿으니까 이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 회장의 딸이 있는데, 이원주라고 딸이 있는데,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NGO 민간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턴으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민간단체니까 이제 비영리단체죠. 봉사단체. 그런데 정직원이 3명이고, 인턴이 4명이고, 그래가지고 총 직원이 7명. 작은 데죠. 거기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턴으로. 그러니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급이 있을란지 없을란지. 원래 이 비영리 단체들은 월급이 있어도 굉장히 월급이 약합니다. 정직원도 약해요. 근데 그러니까 인턴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교통비 정도 주겠죠.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 시카고 대학 2학년인데 쭉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래요. 예. 저는 시카고 대학이 비싸다는 건 알지만 하여간 최고로 비싸다는 거는 처음 알았는데, 예. 그렇게 비쌉니까, 목사님?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 잘 아시죠? 그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시카고 대학이 1년 학비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8만 불 한 학기에, 한 학기 1년에 8만 불, 8만 달러,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시카고대학 2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영리 단체 지금 인턴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딸이
돈 걱정을 할까? 돈 걱정을 할까? 또, 학비도 내야 되는데, 학비. 1년에 막 9천만 원 내야 되는데, 학비 걱정을 하고 있을까? 아마 안 하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안 하겠죠. 직장은 직장이고, 그래도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뭐 직장생활 변변하지 못한 데 다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한 달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받은 자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현실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시고,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현실의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인격의 복을 주셨어요. 인격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속성 DNA가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아버지의 인격과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은 아기 때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닮았잖아요. 엄마 아빠를 닮았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든지. 그러나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더 이제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뭐 좋은 것도 닮지만 또 사람인지라 안 좋은 것도 닮고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한 인격만 가지고 있잖아요. 선한 인격, 선한 속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죠.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보면은 이 씨앗, 우리가 이제 꽃이 피고 뭐 열매를 맺고 다 이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꽃이 피고 나무, 열매, 모든 게 다 씨앗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씨앗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씨앗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씨앗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것도, 꽃도. 근데 그 씨앗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마한 이 씨앗 속에 무슨, 이런 게 들어있을까? 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를 과실나무 같은 경우 보면은, 사과를 맺고 배를 맺고 그런데, 요만한 씨 안에 무슨 그게 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겨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쫙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이 들어가면은. 그게 다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씨 안에 모든, 그 씨라는 조그마한 생명 속에 그 모든 식물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그 성품과 인격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흘러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씨가 떨어졌을 때 이제 씨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씨의 껍질이 썩어야 되거든요. 이게 땅에다 씨를 심으면은 이제 습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 씨의 껍질이 썩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씨의 생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껍데기로 확 싸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생명이 결실을 안 맺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유전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옛사람의 그 옛습관의 이 껍데기가 그거를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과거의 습관대로 이 껍데기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하나씩 내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옛사람의 그 껍질이 벗겨짐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열매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단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모든 복을 가진 자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럽니다. 계속 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야, 내 재산 네 앞으로 다 등기 해놨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바로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장남에게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는 매일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데 왜 한 번도 뭐 나귀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잔치 베풀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알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러고 우리는 막 언제 다 주셨습니까?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참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참 곤란할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기도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저는 이제 그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물론 또 필요할 때는 주시옵소서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기도의 전반적인 흐름이 깨닫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겠구나. 다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아까 말씀 읽었는데 그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거를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알게 하옵소서. 주신 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그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막 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 능력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 우리의 기도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바뀔 필요가 있어요. 자녀의 기도. 자녀의 기도.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고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을 자로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근데 다 가진 자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복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도대체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줬는지 출세하고 성공하는 복을 줬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없는 거를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미 준 거를 믿음 안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다 줬는데 자꾸 다른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야 내가 이미 줬다. 넌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버뜩 내가 아들인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도 오고 내가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뭔가 이게 바르게 내가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지금 막혀있는 거구나. 막혀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회복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다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불화하고 그러면은 이게 은혜의 흐름이 차단되잖아요. 그죠? 은혜의 차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시옵소서도 물론 필요할 때 해야죠. 다가갈 때. 네. 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산이니까 유산은 좀 나중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을 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은 좀 나중에 주는 건데 막 그래도 막 어떻게 갑자기 막 발등에 불이 떠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그런 적에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좀 나중에 줘야 될 것도 또 미리 좀 땡겨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급할 때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뭐가 안 됐다면은 내게 뭐가 문제가 좀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뭔가 삐뚤어진 것이 내게 있겠구나.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발견케 하시옵소서. 회개케 하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하면은 다시금 은혜의 물고가 터지는 거죠. 네, 은혜의 물고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깨닫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깨닫게 없어서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면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스며들어오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그게 우리 기도하는 거죠. 기도. 쉬지 말고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재용 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재산이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1위인데 14조입니다. 14조. 14조. 뭐 14조. 우리는 뭐 어디에 상상할 수가 없죠. 14조가 어떻게 생긴 건지 도대체 본 바가 없어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뭐 14조 아니라, 뭐 그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가끔 기뻐하는 거죠. 가끔. 막 돈 쓸 때 얼마나 기쁘게 해서 돈 팍팍 뿌리고 쓸 때. 그냥 쓰고 나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돈 많다고?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사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된 사람, 영원한 나라까지 보장된 사람, 이 땅에서 망해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을 막 억압하거든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고달픕니다. 왜? 억압하기 때문에. 다 고달파요. 다 고달파. 기독교만이 자유를 주는 생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이 뜻이 높은 뜻인지 그냥 기뻐하라 그랬으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날마다 믿어지고 날마다 확신이 되고 이게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지는 순간 원망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이거를 꼭 붙들고 나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새봄을 맞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영육의 모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능히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오나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기대해야 되는데 내 뜻 내 생각으로 아버지 저울질할 때가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짜증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을 아버지 사용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저희들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보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하여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뚝 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예언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